믿음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해볼게요. 시작. 믿음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 믿음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은 우리가 믿음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라는 내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 아브라함을 표현할 때 아브라함을 믿는 자의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다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마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 가르쳐 줄 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입니다. 이런 가르침을 다 받아 보셨을 것이고 또 가르쳐 보셨을 거예요. 또 그렇게도 알고. 그게 그냥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분명히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다 이렇게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믿음하면 성경에서 믿음과 관련된 사람이 누가 떠오릅니까 물으면 단연 첫 번째가 다윗도 아니고 모세도 아니고 바울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떠오르게 돼요. 예. 성경에서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오늘 본문에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내용인데 부르시는 내용인데 우리 본문 1절을 같이 한번 좀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인지 혹시 아시나요? 예, 오늘 여러분 읽은 성경에 나와 있죠. 예, 75세. 여러분 연세들이 어떻게 되세요? 예, 아주 비슷하죠. 아브라함하고. 예, 아브라함은 비슷해요. 예, 우리 젊으신 분들도 아니지만 예, 저도 아니고.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비슷하신데 그때쯤에 가서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전혀 알지 못하죠. 하나님 말씀은 안 해주셨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는. 그랬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뭐냐 하면 그냥 가라는 거예요. 떠나서 가라. 근데 어디로 갈지는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어디로 갈지 알지 못했지만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그 말씀을 듣고 일단 떠났단 말이에요. 떠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게 뭔가 내가 믿음으로 행한다는 건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뭔가를 우리는 여기서 배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반응은 순종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모든 믿는 자들이 나는 믿습니다 했을 때 그 믿음의 증거가 뭐냐면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습니다 했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이건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이건 안 믿는 겁니다. 목사님 그래도 믿지만 순종 안 할 수도 있지 않나요? 없어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예.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성경에서는 믿는데 순종을 안 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믿으면 반드시 그 반응은 순종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 결과도 당연히 그러니까 순종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 이건 우리 지난 주일 낮에도 우리 주일 낮 예배 때도 나눴던 내용 중에도 겹치는 부분들도 있는데 아브라함의 반응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여러분 순종했다라고 표현을 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여기 보세요. 아브라함이 부름 받았을 때 믿음으로예요. 믿음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순종하여. 믿음으로 순종하여. 저 믿음으로는 저 순종하여 앞에 가야 돼요. 사실 우리가 좀 그냥 쉽게 이해할 수 있으려면 믿음으로 하나님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부른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고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믿음으로 순종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을 한 내용이 어떤 겁니까?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다. 네.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 말씀을 따라서 갔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이게 순종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 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명령과 관련해서, 부르심과 관련해서 들은 내용은 두 가지예요. 떠나라, 가라. 네, 떠나라, 가라.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뭘 떠나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뭘 떠나야 되는지는. 그렇죠?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떠나라고 했을 때는, 우리에게 뭔가를 버리라고 했을 때는, 우리에게 뭔가를 거절하거나 제거하라고 했을 때는 분명히 그거를 내용을 알려주십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우리에게 버리라고 한다든지 뭔가 떠나라고 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의 말씀을 하실 때는 내가 뭘 버려야 되고 뭘 떠나야 되고 뭘 거절해야 되고 뭘 버려야, 이런 내용은 하나같이 하나님이 다 알려주세요. 친절하게. 그래서 내가 무엇을 떠나야 되나, 내가 뭘 버려야 되나, 내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나, 이런 것들은 아주 잘 나와 있어서 잘 알아요. 그런데 어디로 가야 되는지는 말씀을 안 해주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자, 그럼 아브라함의 반응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 이미 어떻게 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떠나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한 땅이 아니에요. 지시한 땅이 아니고, 지시도 언제 하겠다고요? 앞으로 하시겠대요. 그러니까 일단 그러면 이 아브라함 일단 해야 되는 일이 뭘까요? 먼저는 떠나는 게 먼저가 돼야 돼요. 그래야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떠나지 않으면 전진은 없어요. 여러분, 버리지 않으면 얻는 건 없습니다. 제거하지 않으면 여러분, 내가 가야 할 목적지로 가는 데 있어서 항상 장애물에 발목이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항상 버리든지 떠나든지 이게 먼저가 돼야 그 다음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떠나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알아서 떠나요. 근데 어디로 가야 되는지 말씀을 안 해주셨는데,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그럼 어디로 가야 되나요? 물었어요, 안 물었어요?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 그래요. 아버지 집도 떠나고 형제도 떠나고 고향도 떠나고, 네, 떠나는 데는 이제 제가 잘 알았어요. 근데 어디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묻지 않았단 말이죠. 왜 묻지 않았을까, 아브라함이요? 그걸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답은 어렵지 않게 우리가 결론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뭔가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뭔가를 말씀하셨으면요, 뭔가를 감동을 하셨으면, 나에게 뭔가를 보게 하셨으면, 성령께서 나에게 어떤 생각을 주셨다면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고요. 그 하나님의 뜻은 항상 나에게 복이 될까요? 저주가 될까요? 복이 된다는 것을 믿은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된 내용을 보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잖아요. 2절부터 쭉 보세요. 2절부터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대요. 그리고 내가 내게 복을 주겠대요. 그 내용 하나하나를 보면 아브라함에게 복이 되는 내용이에요? 저주가 되는 내용이에요? 하나같이 다 복이 되는 내용이에요. 떠나라고 해놓고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야 될지는 말씀을 안 해주셨는데,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에 보장해 주신 것은 다 복이 되는 것만 보장해 주셨어요. 믿습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시고 감동하시고 보게 하실 때는 거기에는 항상 하나님의 축복이 전제되어 있고요. 아브라함이 바로 이것을 믿은 겁니다. 뭔가를 말씀하니 내가 잘 이해를 못해. 말씀한 내용은 알고 있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 뭔가 정확한 정보가 나에게 없어. 그러나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은 분명히 알죠. 먼저 뭐 하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그랬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 그래서 먼저 내가 이해한 것, 그것부터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그것부터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나중 거, 그 다음 거, 떠날 것까지 다 알려주시면 내가 지금 바로 떠날게요가 아니에요. 떠나는 내용, 뭘 떠나는지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는 아직 말씀 안 해주셨지만 그럼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은 뭐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내가 알고 있는 것,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부터 행하는 것. 그런데 아브라함의 기본적인 마음 안에는, 심령의 태도는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걸 잘 못 알아듣는 부분이 있었다는 거죠. 모르는 내용이 있었던 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안에는 반드시 나에게는 복이 된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것을 아브라함이 믿고 간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었어요. 이거 똑같은 원리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 안에서 믿음으로 형성되어야 되는 내용, 그 믿음의 내용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있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하나님의 뜻은 항상 나에게 축복이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성품은 절대 영원 불변하십니다. 절대 변하지 않으세요. 이것을 여러분 반드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날도 우리에게 여전히 과거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세요. 때로는 성경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시고, 때로는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을 하시고, 때로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시고, 때로는 기도하다가 환상을 통해서도 환상으로 말씀하시기도 하고, 어떤 그런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기도 하고, 어떤 영적인 직감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누군가의 믿음의 말을 통해서도, 예언적인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내용의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에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고요. 그 뜻은 항상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꼭 믿으시길 바라요. 꼭 믿으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하셨으면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 그 축복이 전제되어 있다는 것.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요, 어떤 성도들은 이런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의도를 믿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다 믿음으로 받는 게 아니라요, 말씀을 편식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편식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손주들 편식하면 마음이 어때요? 예? 걱정스럽잖아요. 한두 번 편식하면야 뭐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여러분 손주들이요, 볼 때마다 편식하고 그냥 맨날 고기만 좋아하고 야채는 하나도 안 먹어. 그러면 왜 걱정하는 거예요? 영양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몸이 필요로 하는 영양소를 다 섭취를 못하기 때문에 온전하게 건강을 누릴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걱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것처럼 말씀도 편식을 해요. 왜 편식한다고요? 하나님의 성품이나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정확히 믿지 못하면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으로 가려내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가려내게 되는 거죠. 내가 받아들이고 싶은 것만 받아들이고 취하고 싶은 것만 취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는 믿음일까요, 아닐까요? 믿음이에요, 아니에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아니, 믿음이 아니라고 말하기보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믿음의 반응이 아닌 거예요. 믿음의 반응. 말씀 앞에서 믿음의 반응으로 하는 게 아니라 무슨 반응이냐? 감각지식의 반응이 되는 거예요. 왜요? 말씀을 있는 그대로 나에게 주신 말씀을 주님이 주신 대로 받지 않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내 생각으로 가려낸다니까, 젓가락으로 이렇게 야채 다 빼내는 것처럼 반찬 중에, 예? 그런 것처럼 내가 듣고 싶은 것, 내가 얻고 싶은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내 생각과 맞는 말씀만
그것만 이렇게 골라가지고 듣게 되는 거예요. 그것만 받아들이는 거니까. 그건 영의 반응이 아니라 혼의 반응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말씀은 영입니다. 믿습니까? 말씀은 육이 아니에요. 육적이지도 않고 혼적이지도 않습니다. 말씀은요. 말씀은 영적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영으로 받아야 돼. 영으로 받는다는 말이 좀 표현이 좀 낯설긴 하지만 영으로 받는다는 말 다른 말로 말하면 그냥 믿음으로 받는다는 얘기예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받는 거는 내 생각으로 동의를 하든 하지 않든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내 생각으로 동의가 안 되는 거는 어떻게 한다고요? 걸러내는 거예요. 이게 감각의 반응인 거예요. 감각 지식의 반응.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요. 우리의 영에 말씀을 하세요. 그럼 우리는 당연히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에요. 그리고 그 영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도 영이시고 하나님의 말씀도 영이에요. 그 영이신 하나님이 영적인 말씀을 우리의 영에다가 주세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당연히 영적으로 받아야죠. 영으로 받아야죠. 당연히 믿음으로 받는 게 맞는 거죠. 논리적으로도. 그렇죠?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말씀을 혼적으로 받는다든지 육적으로 받아들인다면 이 감각의 이 반응의 종류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지게 되죠. 감각으로 받는다면 그런 거. 영적인 말씀을 내가 혼적으로 받아들인다든지 감각적으로 육적으로 받아들이면요. 내 감각의 반응에 따라서 내 그 말씀에 대한 행동이 달라지는 게 내가 만약에요. 기분이 나빠요. 이 기분을 느끼는 감정은 어느 영역에 속한 겁니까? 영적인 영역에 속한 거예요? 혼적인 영역에 속한 거예요? 육적인 영역에 속한 거예요? 내가 느끼는 감정은 혼적인 영역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은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혼적이지 않다고. 영적인 말씀에 내가 혼적으로 내가 이제 감정을 가지고서 이제 반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근데 나에게 A라는 내용의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내가 집에서 교회 올 때 너무 기분 나쁘게 왔어요. 무슨 일 때문에. 개인적인 일 때문에 아주 뭐 부부가 싸웠다든지 뭐 자식하고 싸웠다든지 부모하고 싸웠다든지 하여튼 뭔가 기분 나쁘게 왔어. 그럼 내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나의 마음의 상태가 지금 기분이 어떤 거예요? 기분이 나쁜 지금 기분인 거예요. 기분이 상하고 마음도 상하고 기분이 안 좋아. 근데 하나님이 A라는 내용의 말씀을 주셨는데 내 기분이 나쁘니까 기분 나쁘면 말씀 듣는 것도 쉬워요, 어려워요? 그 기분 나쁜 감정으로 반응하면 말씀 듣고 예배 드리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마음이 불편하니까 감정적으로. 그래서 내 귀에 들리는 말씀도 내 기분에 따라서 내 기분이 나쁘니까 그 말씀도 기분 나쁘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말씀에 대해서 걸러내겠죠. 당연히 기분 나쁜 거 받아들이겠어요? 기분 나쁜데 안 받아들이죠. 그런데 어느 날은요, 기분이 내가 너무 좋아. 기분이 너무 좋은 상태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목사님이 갑자기 11조 해라. 왜 11조 안 하냐? 막 11조 설교를 막 했어요. 근데 그날따라 왜 11조 설교가 마치 자기에게 하는 것처럼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려고 그러나? 나에게 왜 11조 이 재정에 대한 물질에 대한 말씀을 이 씨앗을 심는 것,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에 대한 말씀을 주시나? 왜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이 사람? 왜? 지금 기분이 좋거든. 그러니까 좀 의의 말씀에 관련된 의의 말씀은 사실 여러분 영적으로 어린 자들에게는 굉장히 받아들이기가 어려워하는 부분이에요. 물론 기본적으로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말씀을 존중하는 태도가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으면 어떤 내용의 어떤 수준의 말씀을 들어도 다 아멘으로 받거든요. 그런데 그게 기본적으로 장착이 안 되어져 있으면 의의 말씀을 들을 때 영적으로 어린 수준의 성도들이 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이게 마음에 부담을 갖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데 내가 기분이 좋은 상태로 왔으니까 어떤 말씀을 들어도 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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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볼 때는 영적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본인 기분이 지금 좋아서 그렇게 들리는 거죠. 예. 이게 믿음의 반응일까요? 아닐까요? 이런 게. 예.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내 기분에 따라서 똑같은 말씀을 내가 기분이 나쁠 때 들으면 이거는 나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야.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 동의하고 싶지 않아. 그런데 똑같은 말씀을 내가 기분 좋은 상태에서 들으면 그냥 믿음으로 받는 것처럼 그냥 아멘 아멘 하고 받아들여가지고 그 말씀을 적용해 보려고 하는 거죠. 실제로 이런 말씀을 이런 식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말씀을 적용하려고 한다면 이것은 사실은 믿음의 행동, 사람이 볼 때는 이게 믿음으로 하는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건 믿음으로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본인이 믿음으로 반응한 게 아니라 본인의 감정과 느낌에 따라서 그 결과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말씀은 절대로 혼이나 육으로 받으면 믿음으로 반응이 될 수가 없어요. 당연히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말씀에 대한 결과가 열매가 맺힐까요? 안 맺힐까요? 열매가 맺힐 수가 없는, 이게 원리적으로 그런 거예요. 열매가 맺힐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순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순종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순종이 안 되는데 말씀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게 돼요, 안 돼요? 결과를 볼 수 있습니까? 열매를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어떤 말씀이든지요,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실 때는 나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믿음의 반응은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바른 반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또 하나 말씀드리면요, 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는요 반드시 기초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반응은 언제나 말씀의 기초에서 반응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아브라함이 누구에게 순종했어요? 지금 오늘 말씀 하나님께 순종을 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께 순종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지금 여기에는 하나님께 순종했다는 말이 없거든요. 지금 여러분 읽은 본문 내용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했더라 이런 말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했다고 대답을 하신 거예요? 뭘 보고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는 걸 보고서 아브라함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을 보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했구나, 이거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기초가 뭐가 되는 거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순종의 기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순종의 기초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순종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믿음의 반응이라는 것은 항상 말씀의 기초에서 말씀에 의하여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뭔가를 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또는 뭔가를 할 감동을 주셨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어떻게 반응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언제 말씀하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에게 뭔가를 하게끔, 여러분에게 어떤 사명을 맡긴다든지 어떤 일을 맡긴다든지 뭔가를 하게 하려고 하실 때,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뭔가를 맡기시거나 감동하실 때 여러분 몇 번이나 그것을 들어보셨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몇 번이나 내가 들어봤나? 내가 이제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분명히 여러분이 그걸 몇 번 들으셨나를 아주 미니멈 최소한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은 매 주일마다 2번 이상은 들었습니다. 매주 2번 이상은. 여러분, 그 적어도 주일 예배는 나오시잖아요. 주일 예배 나와서 말씀 들으시죠? 수요 예배 나와서 말씀 들으시죠? 최소한 일주일에 2번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뭔가를 하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자,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 지금 여러분 몇 번 들어보셨나요? 그랬더니 여러분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언제 들었나? 하나님의 그런 감동을 내가 언제 느껴봤나? 아마 이걸 생각했을 거예요. 물론 그렇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만 그런 경우도 우리가 이제 카운트를 해볼 수 있어요. 그런데 꼭 그런 방법이 아니어도
여러분 이미 지금도 뭐 하고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물론 여기 이 말씀 안에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와 감동은 다 다를 거예요. 똑같은 내용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라고 하시는 일들의 내용들은 아마 다 다를 겁니다. 지금 듣고 계시잖아요. 자,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여러분, 모세 아시죠? 모세 같은 경우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떨기나무 앞에서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죠. 무슨 사명을 주시나요? 예?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래요? 애굽에서 구해내래요. 애굽에서. 그때 나이가 모세가 몇 살인 줄 아세요? 그때 나이가 80입니다. 80세 때. 여러분 나이하고 비슷하죠? 아브라함도 75세, 모세도 80대 부름을 받고, 그때가 이 70대, 80 요 때가 아주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모세가 그렇게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름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때 모세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황송합니다. 나같이 이렇게 80이나 된 노인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나를 이렇게 써주신다니 제가 기꺼이 하나님께 헌신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습니다.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모세가 그렇게 반응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떤 하나님의 일들을 하라고 맡기시고 또 그 일을 하라고 말씀하셨고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셨을 때 모세가 했던 반응은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는 뭐 가진 것도 없습니다. 나는 말도 잘 못합니다. 나는 지명수배자입니다. 나 같은 사람 난 뭐 배우지도 못했습니다. 나는 그런 일을 감당할 만한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늘어놨어요. 그래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고 한 일들을. 그래서 모세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못합니다요. 그러니까 모세 안에서의 결론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대로 한다 못한다? 이거 순종이에요,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그러니까 모세의 마음 안에는 불순종으로 결론이 나 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이 감동을 하셨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용을 분명히 들었는데 나는 이런 여러분 그런데 그 모세가 그 하나님께 못한다는 이유를 말한 이유 있잖아요. 이유. 난 요것 때문에 이걸 못해요. 난 요것 때문에 요거 못해요. 난 요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한 것들을 다 행할 수 없어요. 그 내용들이 하나하나 다 보면 거짓말이에요, 진짜예요? 거짓말이에요, 진짜예요? 과장시킨 거예요? 아니면 있는 그대로예요? 있는 그대로입니다. 거짓말한 게 아니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예요. 진짜 그만큼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모세가. 에? 실제로 본인이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아니 근데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뭔가를 하라고 했단 말이죠. 하나님이 어차피 못할 거 알고서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어차피 하나님이 말해도 안 들을 놈 말이나 해보자 이러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감동하시고 말씀하실 때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기대가 있는 거예요. 어떤 기대입니까? 그 말씀대로 할 것이라는 기대와 믿음이 있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요 바울의 고백이 너무너무 늘 생각할 때마다 도전이 돼요. 무슨 고백이냐면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 바울이 죄인 중에 죄인이요 죄인의 괴수라고까지 고백하잖아요, 자기를.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사도로 부르시고 복음 전도자로 부르시고 사명자로 부르신 그 부르심에 대하여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여기셨다고요?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보잘것없고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나를 사도가 되게 하셨다. 저는 그거를 생각할 때마다 정말 그럼 사도 바울이 정말 진짜 막
어디다 내세울 만한 게 막 대단히 많아가지고 그걸 막 스스로 자랑스럽게 여겨가지고 그렇게 고백했겠어요? 아니요. 자기 자신을 볼 때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할 만한 그런 능력이 안 돼요. 하지만 자기 안에 계신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자기를 보는 거예요. 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충성되게 여기셔서 그런 자기에게 이런 사명을 맡겨주셨으니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도 그걸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런 반응을 기대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는 뭘 기대하실까요, 하나님이? 역시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 때 아멘 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할 것을 기대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 어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목적지도 알려주지 않고 무작정 떠나라고 했을 때 하나님 어디로 가요? 어떻게 가야 돼요? 혹시 가다가 무슨 일 생기면 어떡해요? 내가 아직 해야 될 일들이 많이 남아있는데 그것들을 내가 지금 잠깐 멈추면 내가 손해볼 수도 있고 또 주변에 사람들이 뭔가 하다가 그만두고 좀 이렇게 멈춰놓으면 혹시 사람들이 나를 무책임한 사람으로 그렇게 평가하면 어떡해요? 그렇게 비난받으면 내가 어떡하죠? 내 자존심이 너무 상하는데 나 그런 사람들로부터 그런 평가받기 싫은데 이런 종류의 반응들을 보이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아브라함.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반응이 바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반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실 때 뭔가를 우리의 심령 안에 감동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실 때 우리는 내가 처한 환경, 내가 가진 여러 가지 조건들, 내 모습,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가진 어떤 시간들, 건강, 실력, 스펙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내가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행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결정하려고 하거든요. 하나님 뭔가를 말씀하셨어요. 어떤 내용을. 자, 만약에 하나님이 이거를 요 꽃바구니 보이시죠? 요거를 이쪽으로 옮겨놔라 이렇게 말씀을 했다 예를 들어볼게요. 그럼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어떻게 하면 돼요? 옮기면 되죠. 되게 단순하잖아요. 아니 근데 옮기려고 보니까 여기에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이거 있잖아요. 이거 장애물이 있잖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너무 잘하시는데요? 너무 잘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물어보니까 금방금방 답을 알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이 이거를 여기다 옮기라고 그랬어요. 네, 아멘 했어요. 옮기려고 보니까 이게 있네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옮기려고 그랬는데 하나님 여기에 컵이 있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하긴 뭘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거 기도해봐야 알아요? 지금 대답하셨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거 여기다 옮기는데 여기 컵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었을 때 기도해보고 답을 아셨어요? 목사님 저에게 여러분들이 물어보셨어요? 그러게요 목사님 여기 컵이 있는데요. 이거 어떻게 해야지 이걸 여기다 옮길 수 있죠? 이렇게 물어봤나요 저에게?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치우고 놓으면 되죠. 이렇게 대답하셨잖아요. 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를 일로 옮기라고 그랬으면 네, 아멘 하고 옮기려고 하는데 이게 없으면 그냥 옮기면 되는 거고 아니 옮기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있으면 이거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치우고 이 자리를 마련해서 그렇게 옮기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이거를 여기다 옮기려면 여기 이걸 들어야 되는 힘도 필요한데요. 저는 팔을 다쳐가지고 힘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다 이걸 옮기려면 저기부터 여기 걸어 나와야 되는데 주님 아시죠? 저는 관절염 때문에 걸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저 말고 다리 튼튼한 사람 시키시는지 아니면 이 팔이 관절염이 없이 건강한 사람 이게 금방 들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하나님 그들에게 시켜주세요. 저보다 그들이 훨씬 잘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반응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그 말씀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뭘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결정을 내 재능, 내 형편, 내 시간, 내 재정 상태, 내 어떤 기분 상태, 또 나의 환경, 조건들, 이걸 다 따져보고 나서 이거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맞아요? 틀려요?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먼저 아멘으로 받고, 아멘 했는데 하나님 이거 일로 옮기라고 했는데 저 이거 들어보니까 안 들리는데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이거 막상 들으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이거 들어서 옮기래요. 들으려고 안 들리네? 자, 그럼 뭐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 저 하나님께서 이거 하라고 그래가지고요, 이거 옮기려고 들었는데 안 들어져요. 하나님이 저를 들 수 있는 힘을 주시든지, 이걸 들어 옮길 수 있는 기계를 주시든지, 아니면 내 힘이 아니더라도 이거를 내가 일로 옮길 수 있는 뭔가 다른 대안을 주시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 나는 이걸 무조건 옮겨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보고 옮기라고 그랬잖아요. 난 이걸 옮기려고 그러는데 안 되니 이거 내가 옮길 테니까 이거 옮길 수 있는 다른 대안을 주셔야 해요. 이게 믿음의 반응입니다. 이걸 옮기는 거에 대한 결론은 난 거예요, 안 난 거예요? 났어요, 안 났어요? 결론 난 거예요. 하나님이 옮기라잖아요, 나보고. 그러니까 이걸 옮길지 말지는 내가 생각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보고 옮기랬잖아요. 이건 무조건 내가 옮기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이게 그냥 바로 옮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옮기려고 막상 들었는데 안 들릴 수가 있잖아요. 이게 내 힘보다 더 무거워서.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옮기래, 이게. 하나님이 내 힘을 몰라가지고 이걸 옮기라고 그랬을까요? 실수하셨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지금 현재는 내가 들 수는 없는데 내가 이거 옮기겠다고 믿음으로 받으면 이걸 옮길 수 있는 힘을 주든지, 기계를 갖다 주시든지, 아니면 다른 대안을 주시든지, 이걸 옮길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반응은 항상 말씀에만 기초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은 우리가 걱정할 바가 아닌 거예요. 그 다음은 우리가 하나님이 다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조건, 형편, 상황, 이거는 참고사항은 될 수 있어도 그게 중요한 거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런 상황, 조건, 형편, 이런 것들을 상관하지만 않는다면 그것들은 절대로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일에 대해서 실패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언제나 우리가 말씀을 따라 행하는 그곳에 그 일에 함께 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을 강조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준비되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늘, 항상, 언제나 나는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는 주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시면, 나에게 주님이 어떤 필요를 보여주시면 나는 항상 그것에 나는 믿음으로 반응한다. 이게 내 안에서 아예 그냥 딱 준비가 항상 되어져 있는, 이게 진짜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경우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통로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거나 성령으로 감동을 하실 때 자꾸만 이유를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주님, 왜요? 왜 저죠? 그거 제가 왜 해야 되죠? 그런 이유를 물고 또 그 내용을요 정확히 알고 싶어요. 그리고 그 다음까지. 그런데요, 만약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저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혹시 이렇게 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하나님? 저렇게 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이렇게 이제 계속 기도라는 그런 이름으로 계속 그렇게 하나님께 묻습니다. 언제까지 물을까요, 하나님께? 이런 분들은 언제까지 물을까요? 본인이 납득이 될 때까지 묻습니다. 이거 굉장히 영적이고 아주 신앙적으로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자기가 이해할 때까지, 진짜 자기가 알 때까지 계속 물어요.
자, 그럼 언제쯤 그 말씀을 행해요? 그 말씀은 도대체 언제 행하죠? 하나님이 뭔가를 하라고 그랬는데 내가 그걸 알 때까지 계속 묻기만 하고 있으면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일은 언제 하느냐는 거예요. 언제?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말씀을 존중하는 태도,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따라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반응은 시간적으로 표현한다면 즉각적인 반응이어야 해요. 즉각적으로. 내게 말씀이 주어졌으면, 내게 필요가 보여졌으면, 내게 성령의 감동이 왔으면 그거는 다음으로 미룰 일이 아닌 거예요. 언제 할까요, 하나님? 하나님, 그걸 하면 그 다음 어떻게 되죠? 하나님, 그게 왜 절까요?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 바로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여러분, 아브라함 같은 경우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자기를 부르시는 부름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잠깐만요, 좀 기다려보고 생각 좀 해보고 제가 기도 좀 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그랬나요? 아니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은요, 기다림이 없습니다. 믿음의 반응은 기다림이 없는 거예요. 그 즉시로 하는 것이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령의 인도와 성령님의 감동 앞에서 우리를 머뭇거리게 만들고 자꾸만 다음으로 미루게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이 뭔지를 잘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셨는데, 하나님 나에게 뭔가 필요를 보여주셨는데 자꾸만 이거를 다음으로 미루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뭐 때문에 자꾸 미루게 되는지, 뭐 때문에 그걸 포기하게 되는지, 우리의 반응이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그 말씀을 듣고 그 즉시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것저것 따져보고 비교해보고 살펴보면 어떤 말씀이라도 우리는 즉시 반응하기는 어려워집니다. 네,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4장 8절 이하에 보면요, 거기에 루스드라라는 마을에서 태어나가지고 한 번도 이 다리를 쓰지 못하는 사람이 거기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반신 장애인이죠. 그런데 바울이 그 사역을 하다가 그 사람이 눈에 띄어가지고 그를 딱 바라봤더니 그 심령에 고침을 받을 수 있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거가 보여진 거예요. 영적인 감각으로 이제 은사적으로 딱 알게 된 거죠. 영적인 직감으로. 그래서 바울이요, 이렇게 했습니다. 네 발로 일어서라. 네 발로 일어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말을 한 거죠. 자, 그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죠? 우리 결론은 알고 있죠.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이게 즉시예요, 한참 있다예요? 즉시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한 번도 태어나서 걸어본 적이 없어요. 다리를 제대로 써본 적이 없어요. 그게 너무 익숙하고 그게 자기의 운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요. 그런 사람이라면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지식에 의해서, 지식을 근거로 우리가 예를 들어본다면, 아니 지금 나한테 당신 장난쳐?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 평생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에게 나보고 네 발로 일어나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그렇게 말하니 놀립니까? 이런 반응 너무나도 우리가 그냥 쉽게 추측해 볼 수 있는 반응이잖아요. 그렇다고 이 사람이요, 자기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장황하게 설명하고 막 그런 하소연도 하지 않았어요.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제가 한번 시도 좀 해보고 되나 안 되나 좀 볼게요. 이러지도 않았다고요. 그죠? 단순히 일어서라는 말씀을 듣고 그 즉시 말씀대로 행동을 한 거죠. 결과는요, 그 사람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벌떡 일어났어요. 그래서 치유를 받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또 성령의 감동을 받을 때 우리의 반응은 항상 이래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반응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 또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삶의 방식, 이거는 세상
환경, 조건에 의한 반응이 아니라 믿음의 반응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언제나 다른 이 세상에 속한 것 그런 거 상관없이 항상 말씀이 말하는 대로 의식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일관되게 우리가 행하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언제나 승리의 삶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 이것을 믿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항상 믿음으로 반응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